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로서 이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그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 겉에 드러나는 그런 행위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자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들의 그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답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몰래 비록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워왔고 많이 들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 진심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내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어떤 그 피상적이고 그냥 가상적인, 그냥 만들어진 허구뿐인 그러한 분으로 여기지, 실질적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피상적이고 가상적인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성적으로 내가 반응하는 그런 이유들이 왜 그렇냐면은,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문으로 많이 잘 배워왔습니다.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런 지적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되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말 입증이 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되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경향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경배해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100%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점점점 신뢰가 쌓여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knowledge, 지식을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이 생긴다는 것은 emotion, 감정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나의 의지를 들인다는 것, 이것은 will, 의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knowledge, emotion, will,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 the image of God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100%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의 그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 내가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막 쥐어짜듯이 막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책임감이,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나의 의지를 들여,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들여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반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 경건을 향해서 열심히 발버둥치니까 그것이 이뻐 보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피조물인 그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이라든가 성경 원문을 보면 나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대신 우리가 그 문장 앞을 보게 되면 이 가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르라는 이 헬라어는 for, becaus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을 직역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을까? 왜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이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가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감정적인 그 사랑을 넘어선 그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가 뭐냐? 바로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즉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그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언약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재산 또는 뭐 직업 또는 이제 사랑하는 그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러다가 다 적었으면 나중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지워보세요. 그것을 다 이렇게 지우다 보면 마지막에 남은 그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 그것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에 관한 그 영상을 함께 우리가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면서도 엄마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나 못하겠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영상을 이런 거 보고요. 시키지 마요. 이처럼 우리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으셨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에 너무나도 버거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그 고통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변함없는 그 영원한 언약적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지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그냥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고백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장 그 소중한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을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지만 베드로는 네, 저는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필레오나는 그냥 좋아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고백하지만 베드로는 네,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작은 고백이 어쩌면 우리들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의 이 작고 작은 이 고백, 하나님께 비록 아가파오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필레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언약적 헤세드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고작 그 필레오밖에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더 깊은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적인 그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올라가자면 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이 약속된 말씀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재림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후손을 단수로 사용하면서 사단 마귀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또한 단수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범하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그 전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우리들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아셨지만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찬양대 팀이 우리 친교실에서 우리 스티븐 지사님과 아라 지사님의 그 아비가일, 그 아이를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 베이비 샤워를 했던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비가일 아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너무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스티븐 지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딸을 향해서 영상 편지를 쓰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아비가일은 점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때로는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이미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의 그 십자가에 죽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이 땅에 존재할 그 우리들, 지금의 나, 이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나승영락 한어대합부를 제가 섬길 때 이 새가족반을 이렇게 섬겼었는데, 이 새가족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이제 새가족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 중에 뭐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 몇몇 그 친구들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래 알았어, 너 용서해줄게, 이렇게 용서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도록 해야만 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고 넘길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공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의와 공평이라는 그러한 합성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은 그 어떠한 그 작은 아주 조그마한 그 죄도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잔에 이렇게 물을 따라 놓고 물을 마시는데 이 물에 어떤 더러운 이물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 고춧가루라든가 뭐 다른 어떤 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시기 어렵죠. 우리 뭐가 있으면 다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말로만 용서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어도, 그것을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또는 그분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그냥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바뀌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그 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우리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분께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전가해 놓고 그분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받아들이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그것을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도 내가 좋아하면 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익적인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이게 나라고 하는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렇게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된 삶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에 따라 변함없이 언약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정말 죄 많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physical death, 즉 육체적 죽음. 이것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eternal death, 즉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놓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나의 그 죄 때문에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미 끊어졌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그저 내가 원하는 삶,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부활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부활한, 즉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훗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 놓여진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상태로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영원한 삶을, 즉 이미 부활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 가운데에 때로는 고통과 시험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서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서 이미 태초부터 너무나도 자격 없는 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다른 종교인들처럼, 이전에 그 말에 언급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겉에 드러나는 그 행위, 그 모습들에만 신경 쓰여서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지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성교교회 모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만들어진 가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인격적인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경건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지쳐가는, 그래서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영원한 삶,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 안에서 비록 그의 육체는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여 주님 안에서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진리 앞에 두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잉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냥 어떤 만들어진 그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금도 나에게 베푸시고 나누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마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 그것에 믿음에 반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이성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냥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허상이다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이상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금도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이었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우리 하나님 내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먼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그 믿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시옵소서. 완전하신 만왕의 왕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멸망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알아서 그것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합니다. 그저 지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그저 그 사랑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부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내 노력과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힘겨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